그 앞으로 나올 금강경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 이것을 규봉선사가 여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382쪽입니다. 규봉 4, 13 인이 없으면 이것도 잘 아까 난다가 천당에 가고 지옥에 가는 얘기는 한 거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인이 없으면 불법도 없을 거라는 의심을 끊음이라. 우리는요, 지금 부처님이 뭘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은, 지가 밤낮 말씀드리지만 유의법 가지고 중생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유의법이 뭐냐?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고 한 거지, 절대로 형상에 나온 것만이 있는 거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려지 않은 인이 없으면은 절대로 부처님이라는 분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참나라는 자체는 이 육신도 아니고 육신을 넘어선 속에 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육신을 참나가 육신을 넘어선 뭐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육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있고 없는 거를 떠난 속에서의 너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두를 배울 때요, 화두를 공부하고 선을 공부하고, 사실 연분도 똑같은 거예요. 연보를 할 때나 진언을 할 때도 사실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좌선을 하고 연보를 하고 하는 걸로 해서 뭐를 얻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전부가 잘못된 생각이라 이러니. 그리고 실제 본인 자리, 이 나라는 근본 자리는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당. 사실 우리가 알아들지는 못해요. 그거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거를 금강경에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깨달음이 뭐예요? 우리는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미혼돼서 깨달음, 어둠돼서 호는 대로 가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런 상대적인 거는 영원하지가 못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요. 부처님이 불도를 깨우치는 어떤 원인이 있어요.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법이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의심을 끊어준다. 그렇게 보세요. 들어보세요. 인이 없으면 부처님과 법도 없을 거라는 의심을 끊어줍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를 끊어주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가는 거예요. 무의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를 말씀해 그리고 법문해 주시는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있으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냐?
한결같이 부처님이 없다는 의심을 끊음이라. 부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끊어줌이고, 그래서 논에서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만약 보살이 없으면 곧 제불열에도 없으려니, 보살이라는 것은 수행을, 부처님이 되기 전 수행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 보살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있어요? 부처님이 없을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잘못 생각하는. 이와 같은 그런 없으리니 이와 같은 비방이 있어서, 이거 비방이라는 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한결같이 부처가 없다고 말함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없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왜 없는 거냐면, 부처님이 안역따라 삼약삼부를 얻는 법이 없다고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부처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말함으로 이런 의심을 끊기 위하여 이르되, 그것을 끊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것은 곧 뭐냐? 친여라 하느니라. 부처님이 뭐냐 하면은 친여가 부처님이에요. 친여가 이제 무슨 이 불교 경전이고 뭐고 하면은 표시가 진여이겠네. 진여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진리 자체를 진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부처야. 이것을 가르쳐 준다 이거지.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 자체가 부처라고 하면은, 진리 자체가 부처라면 우리가 부처를 어떻게 찾아요? 진리 자체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부처를 찾는 거지, 진리가 그렇다고 어떻게 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또 틀리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십시오. 진여가 진여라 하느니라. 그 중에 글이 두 가지 있으니 거기에서도 두 가지 글이 있다 이거지. 첫째는 뭐냐 하면은 진여가 자일, 진여가 부처인 까닭에 없음이 아님을 나타낸 것이다. 부처가 진여라는 생각을,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이런 생각 가지고 봐라. 부처가, 진여가 부처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여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가 얻을 것이 없다는 그 자체도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진리 자체가 부처라고 하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생각하거나 좋게 생각하거나 하는 것은 전부 내가 만들어낸,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전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남을 죽여야 되겠다, 남을 싫어야겠다, 남을 물건을 훔쳐야 되겠다, 모으겠다 생각, 또 내가 잘 돼야 되겠다, 뭐 전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도에 어긋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도를 깨달으겠다는 생각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도를 얻어야 될 것이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면은 이건 안 돼. 이것은 이제 앞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잘 공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세요.
이제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면 무슨 까닭이냐. 아까 부처님이 아까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연등벌한테 부처님이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연등벌이 부처님께 너는 앞으로 부처가 될 테니 이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 왜 연등벌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원인이 뭐냐?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열애라 함은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니라. 이게 모든 법이 여여해요. 여여라는 게 난 사실 앞에도 나오는 여여라는 것은 진리 자체를 표현할 때 여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표시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이걸 표시할 도리가 없는데 중생에게 가르쳐 주려니까 할 수 없이 여여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은 뜻이라. 이런 얘기예요. 여여하다는 여기에 보세요.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열애라 하면 부처님이라는 것은 사실 열애는 부처님이에요. 곧 모든 법이 뭐예요? 이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법이에요.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에요. 여여하다는 뜻이 뭐예요? 이거를 모르잖아요. 하무드통 선사가 여기 법문을 해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이고 보살님 오시네. 여기에 하무드통 선사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이미 열애라는 호를 얻었으면 이미 부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열애라는 호를 얻었으면 반드시 보리도를 얻었을 것이거늘. 아니 부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도를 다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거지. 요걸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오. 여기 지금 하무드통 선사가 우리에게 아주 쉽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죠. 보리도를 얻었을 것이거늘 어찌하여 무소득을 말하는, 어찌하여 얻을 것이 없다고 말하느니까? 아니 부처님 오면은 도를 얻었으니까 부처님이지, 깨달음이 있으니까 부처님인데 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우리가 무슨 이런 금강경이고 이런 거 조사어록이고 들을 때 글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거저들어요. 그러느니 하니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깊이 그거를 마음속에서 두고 생각해요. 왜 부처님이 이러셨느냐. 그래야 그 뜻을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서 그저 건덩건덩 기저 자동차 타고 또 우리 고속도로 타고 자동차 가면서 바깥 들여다보는 시기로 부처님 말씀 들어봐가지고서는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이게 왜 이 말씀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이제 들어보세요. 어둠이 무소독이라고 말하는가? 열애라는 이름을 얻었으면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얻은 것은 별 뜻이 없어. 하무드통 선사는 별 뜻이 없습니다. 모든 법이 진여임을 요달할 뿐이니라. 부처님 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부처님 오면
육신통이 있고, 뭐 하고, 뭐 생각하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마다 각과다 생각을 해요. 육신통, 이 선사들은 신통을 아주 쓰레기로 봤거든요. 우리 요새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유튜브도 오고, 남한테 전화도 오고, 뭐 별거 다 해요. 만약에 우리 어렸을 때 경우를 봐도 60년대에 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신통도 보통 신통이 아니에요. 스마트폰 가지고 미국에 전화를 오지 않나, 미국에 있는 동시 통역도 하고 얼굴 보면서 얘기하기도 않나. 신통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신기해요. 마술 있잖아요. 마술이 보면 참 신기해요. 근데 매일 마술을 봐라고요. 신기한 거. 그거 매일 마술만 보고 살라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하고 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통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 중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기 가려고 하는데 바짝 한꺼번에 가지. 먹고 싶은데 뭐가 많지.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도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본, 우리가 이거를 근본 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 이외의 거는 하나도 값어치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 제대로 생각하고 불교를 믿어야 돼요. 그걸 생각하는 안 하고 불교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삐뚤어 가는 겁니다. 자, 진여임을 요달할 뿐이에요. 진리 자체라는 것을 요달할 뿐이에요. 뿐이니라. 여기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진여라는 것은 뭐냐? 진여는 평등하여 그 성덕이 청정하니. 진여를 설명을 해요. 지금 하모덕동원사가.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건데 설명하는 거예요. 진여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진여는 평등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면 하느님과 인간과 둘이에요.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느님을 못 따라가요. 이거는 평등이 아니에요. 여기서 평등은 하느님과 나 둘이 아닌 게 평등한 거예요. 돈 많은 놈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평등한 거예요. 그게 왜 평등한가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보면 평등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 있고 똑똑한 사람 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 있고 애초에 나올 때부터 돈 많이 있는 집에 태어나는 사람 있고 전부가 이런데 뭐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보면 평등하지 않아요. 땅도 높은 데가 있고 높은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깊이 있고 전부 평등하지 않은데 왜 평등하다고 그러느냐 이게.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제가 지은 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지금 있는 것 자체가 전부 내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는 것이 지금 가짜의 나가 아니라 진짜인 나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4월 초파일 날 세상에 나오시면서 한 말씀이 천상천하 유어득전. 이 세상에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나 혼자만이 독존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하늘과 땅 속의 이 우주 전체에서 내가
우주의 주인이고 절대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보니까 거짓으로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한테 가서 해서 구걸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느님한테 구걸해가지고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는 건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도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한다, 뭐 요옥황상제에 대해 기도한다, 여호와 하느님한테 기도한다 그러죠. 기도하는 것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실제 외부의 힘에 기도를 한다면은, 기도 왜 해요? 외부의 힘에 기도한다면은, 여호와 하느님 힘이 지가 만들어준다면은 기도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 왜 하느냐 하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속에서 이 객관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야, 이음을 하면 네가 뭐가 된다, 뭐 하면 어떻게 된다, 전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봉은품을 보세요. 관세음보살 봉은품에 뭐라 하면,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면은 불 속에 들어가도 불에 타 죽지 않고, 물에 빠져도 물에 죽지 않고, 그것이 건져준다고 전부 나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아니, 관세음보살을 불렀다고 관세음보살이 잡인데, 관세음보살이 잡인데, 부른 사람이 불러서 부르니까 구제해주고, 부르지 않으면 구제해주는 게 잡입니까? 그건 제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절대적으로 기도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선종에서 얘기하는 그 마음자리나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모독 동선사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진여임을 요달할 뿐이다. 근데 진여라는 것은 평등해. 평등하죠. 아무리 거지라 해도 똑같고 다 평등해서 그 성품이 뭐야? 진여의 성품입니다. 성품의 덕이라고 그랬어요. 그 진여라는 그거의 성품이 덕이 청정하니, 청정하다는 게 뭐예요? 뭐가 청정한 거예요? 진여의 성품의 덕이 청정하다. 청정한 게 뭐예요? 청정한 거예요. 너는 나한테 잘하니까 너한테는 더 주고, 넌 못하니까 덜 주고, 이런 것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게 청정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 요건 내 마누라니까, 요건 내 자식이니까, 요건 나니까 잘 먹어야 되고 하는 밤낮에, 그것이 청정한 겁니까? 그것이 청정해요? 그건 청정한 게 아니에요. 청정하다는 것은 차타가 없는 것이 청정한 거예요. 차타가 없다는 것은 좋아하고 나쁘고가 없는 것이 청정한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청정하니 그 얻는 말을 얻지 그 가운데서 논하리요. 요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청정해요. 그런데 진여를 깨닫는 것이, 얻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여를 얻는다는, 깨닫는다는 것을 어떻게 논할 수가 있느냐, 거기서. 이렇게 한 사람은 진여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여를 못 깨닫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여 자체요. 진여 자체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태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가 이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또 지금 하모독 동선사가 이거에 대해서 참 얘기해 주시고,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는 죽수고 우리 애들이 감기나 걸리면 말이에요 죽수라고 그래요. 죽을 왜 쓰냐면 귀신들 먹여서 버린다고 죽을 써가지고 전부 이제 애들은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봤죠. 그래서 하는 얘기야 이 무명한 무식한 사람은 아는 것도 없고 잘못한 게 많으니까 용서해주고 전부 나쁜 거는 가져가고 그러니까 죽은 물건은 먹고 마른 거는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그 죽순 거를 길가에다 갖다 버리고서 이제 뭐 칼도 던지고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것만 했습니까? 제 친구가 대학 동기 놈이 있는데 그거는 삼파가 제 어머니예요. 그래가지고 6.25 때 혼자 자기 남편 죽고 혼자 하면서 애들 기르면서 이놈이 군대 갔을 때 이 양반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장독대에다 물러놓고 이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 얘기 들어보면 장독대에다 기도하면 다 희한한 게 있대요. 자기 아들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잘 밀린대요. 걸리지가 않고. 그런데 걔한테 무슨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이게 안 밀린대, 이게. 걸려가지고. 이게 기도예요. 그 걔가 어떻게 되냐면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텐트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할 때, 거기서 빠져나올 때 이거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것이 안 밀리더라, 이게 기도예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 같지만 부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실대로 깨달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부처다, 이거죠. 지금 그걸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앞으로 부처님이 금강경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얻었다느니 깨달았다느니 하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귀봉선사가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열애자 즉 제법 여인이라 하는 거에 대해서 귀봉선사가 나온 얘기입니다. 무차기 이르되 진여는 청정하여 열애라 이름하나니 그를 부처님이라고 이름하나니 마치 진짜 금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진짜 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여라는 것은 부처님이야.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도 금이 최고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순금이 최고예요. 그밖에 더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6조 해능대사가 이거에 대해서 법문해 주시는 거예요. 6조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라 말하는 것은, 법이 여여하다는 것은 금강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열애라 하면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니라. 그 뜻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있어요. 뜻이라는 말한 것은, 그렇게 말한 것은 뭐냐, 제법이란, 여기 제법 여의 아닙니까? 제법이 뭐냐 하면은 곧 색성 향미 촉법이니라. 제법이라는 것은 색성 향미 촉법이에요. 제법이 뭐예요? 우리 이 세상에 나오는 마스크다 뭐다 하는 것이 전부 법이에요. 이 객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제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색성향미 촉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색성향미는 색에 있어서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성은 냄새가 있어서 소리를, 색성에 소리가 있어서 귀로 듣는 거예요. 향은 냄새를 코로 맡는 거예요. 미는 음식을 입으로 맛을 보잖아요. 촉은 우리가 이 만지고 하는 것이 촉 아니에요. 촉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거를 전부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이거에 의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이거 아니고서 세상에 객관세계가 나타나는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요. 우주가 크다, 뭐가 나온다, 뭐가 있다 하는 거지만은 이 색성향미 촉법을 떠난 것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색성향미 촉법이라는 그 자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또 색성향미 촉법이라는 그 자체가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세계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없다고 얘기하지만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색성향미 촉법이니 이 육진 가운데서 잘 분별하되, 이 육진 가운데, 육진이라는 게 뭐냐면 색성향미 촉법 해서 6개예요. 이것이 먼지예요. 그래서 육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진은 6가지 먼지. 먼지 가운데서 잘 분별하되, 거기 가운데서 이 제법을 잘 분별하되, 그 본체가 다면하여서, 그 본체가 다면하다는 게 뭐예요? 본체가 다면하대. 색성향미 촉법이라는 것이 객관세계에 나오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본체라는 것은 그것이 나온 근본 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면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어떤 형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 육조해능대사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전부가 우리 중생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 생각해 주고 아주 진실되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거를 진실되게 생각을 못하고 건성건성 배우고 도 공부한다는 사람도 또 이거를 가지고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깨침이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 다시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무위법을 깨칠 생각을 전혀 안 갖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금 수도 오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본체가 다면하여, 보세요. 전체가 다면하여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아서 일찍이 변이함이 없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변이함이 없는 것이 허공과 같아서,
홍과 같이 움직이지 않아서 완전히 통하고 환히 밝게 사무쳐서 몇 겁을 지나도 항상 있으므로 이름을 모든 법이 여여하다고 하느니라. 여여하다는 것은 이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여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육조현인대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거를 잘 생각하십시오. 이건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를요 가져가셔서 읽고 이 뜻이 뭐냐를 마음속에서 자꾸 생각하십시오.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서 적당히 그냥 지나가 버리는구만. 이게 화두하는 방법도 이런 거예요. 선 공부하는 것도 이런 거고 유물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길이고 깨달음의 길이고 우리가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이 필요하고 하시면은 설명으로서 알아들을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를 100번을 읽도 1000번을 읽도 알을 때까지 읽으면서 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 또 말씀해 보살이 시간이 됐네. 보살이 이르되 헐뜯거나 칭찬에 동하지 않음이 열의 행이라고 하며 입불경계경에서 이르되 모든 욕에 물들지 않는 거로 보는 바가 없는데 예경한다 하느니라. 요거는 내주에 다시 한번 시간이 돼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길 말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얻은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 앞에 남았잖아요. 말로서 할 수가 없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말을 통해서 이거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금강경을 말씀하신 거, 조사 스님들이 법문해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읽고 그 뜻을 뭐냐고 알라고 할 때 그 뜻이 알려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저도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런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마약하는 놈이 세상을 볼 때는 전부 마약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이 세상 보면 전부 깨달은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 험악한 세상이죠 지금. 아니 부모를 죽이지 않나 자식을 죽이지 않나 제가 난 자식을 죽여요. 지금 보니까. 아니 그게 한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요새 전 생각이 그래요. 요새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한다는 것도 저는 하나도 하는 걸 모르는데 가만히 보면 게임을 처음 해서 재밌어요. 근데 같은 거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잔인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이 자꾸 게임에 빠지다가 보면 게임하는 사실과 현실에 내가 보는 거와 둘을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여자 부모 죽이고 쫓아다니다가 여자 엄마 죽이고 여자 죽이고 한 데서 술 처먹고 거기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같으면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서 송장에서 못 자요. 그 전에 왕 선생님 계셨잖아요. 왕 선생님
그 요양병원에 계실 때 난 집에 가겠다 그러는데 보살님이 안 데려가요.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무서워서 어떡하느냐 이게. 보살님이 하는 얘기가 집에서 저 양반이 돌아가시면 그거 무서워서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건데 요새는 무서운 게 없어요. 게임을 하니까 죽은 거나 사는 거는 별다르기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섭다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세상이 호화롭고 편리하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철저히 믿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 나중에 이 세상 갈 때도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세상 떠날 때도 다른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세상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